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형식에 맞추어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죠. 근데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상당히 좀 길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사도인데 그 사도가 된 것이 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유전을 이야기해서 유전, 이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 예술가가 되든 문학가가 되든 또는 무슨 운동선수가 되든지 이 태어나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유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뭐 일리가 있죠. 이해할 만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뒷받침. 부모가 그 타고난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두 가지로 되느냐? 두 가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가?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타고났어도 부모가 뒷받침을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자기가 노력을 안 하면 어려운 거죠. 운동선수가 되든 무슨 뭐 예술인이 되든 문학가가 되든지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적인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은 어떤가, 구원받는 건 어떤가, 좀 다릅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뭐 약간 좀 뭐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전적인 것, 타고난 것도 아니고 이 부모가 뒷받침해 줘서 또는 뭐 자기의 노력. 물론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부모가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또 그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 무슨 뭐 인맥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그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또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사람의 그 노력이라든지 무슨 뭐 인맥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어떤 그 신분 사회에서는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신분을 물려받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그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여서 그 대형교회를 세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큰 교회 목사가 된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뭐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든지 또는 누구에게서 배웠다든지 자기가 뭐 이렇게 노력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교사가 되었다 또는 뭐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의식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거 또 사도가 되는 거 그거는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인사말에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참된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참된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다 똑같이 사도라고 그러고 또 교사라고 그러는데 다 똑같이 목사라고 그러는데 다 똑같이 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직분을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이단들도 자기들이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목사님들마다 다 교회들마다 다 자기 교회가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가운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초등학교 동창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그 교회 목사님 그 설교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교회가 뭐 그 교회 말고 딴 데 다닐 교회도 없으니까 뭐 다니는데, 아니 뭐 그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인간관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얼마든지 예수 안 믿고도 그런 사람들 많고, 그런데 뭐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목사님이 그런 설교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가장 성경적으로 또 바르게 설교한다, 자기 교회 가장 신앙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인사말이죠. 근데 이 인사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있다 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단순한 인사물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평강도 사모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는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평강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의 기원이, 주일학교에도 그런 설교 내용이 나왔는데, 무슨 세상의 물질적인 거라든지 무슨 건강이라든지 무슨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걸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그 기원이 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피조물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건강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 그런 의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1절에 하나님 아버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필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가르침을 버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행위, 뭐 그걸 공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인간의 선택과 결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합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이제 신인 협동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그 프레임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프레임, 그런 틀,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런 프레임, 그런 틀을 쓰고 있는 거짓된 복음, 거짓된 기독교, 그게 이제 천주교라든지 정교회라든지 또 우리가 보통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또 사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독교 안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학을 전개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약간씩 그 다르긴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틀에 비춰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혼합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합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 혼합된 복음에 오히려 열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라고 하는, 글쎄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아니지만 보통 기독교라고 하는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과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라고 말해도 그렇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파 또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1000페이지, 페이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700~800페이지도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1000페이지 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쫙 읽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냥 대충만 읽은 게 아니고 정리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래요. 기독교라고 표방하는 그 단체들, 집단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에 이렇게 좀 맞춰볼 수가 있거든요. 이 좀 답답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그 교파나 그런 교단들이 이렇게 월등히 많을까? 기독교 인구 중에 왜 그런 데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월등히 많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구미에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성에, 인간의 본성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인간의 구미에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또 심지어 샤머니즘, 요즘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끔씩 그 이상한 사람들 그 샤머니즘 그런 사람들 뭐 나와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참 그래요. 근데 왜 그 공영방송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시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런 공영방송에서조차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시비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왜 또 대통령 부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시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자기들이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행사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돼지무리 앞에서 뭐 큰절하고 이러면서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비난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도 막 기기리고 뭐 또 그런 사람들을 뭐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도 왜 또 대통령 부인이 그런 데니까 그건 또 막 또 욕할까? 이게 이중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하죠. 하여튼 인간에게는 정교심이 있는데 그 정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구미에 그 맞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잘 이렇게 좀 그걸 잘 자극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인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참 교사인지 참 사도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제대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또 우리의 평강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깨달음도 환상과 또 꿈, 또 느낌, 주관적인 체험, 인간의 생각과 논리, 다수가 따르는 어떤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이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고 또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목사님들조차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과 또 성경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화나 상징으로 취급하거나 성경을 문학작품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무슨 교훈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신앙생활도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본성이나 또 인간의 구매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로서 또는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이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이 후배들 또 자녀들 또 이렇게 어린 학생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성경 읽었어? 성경 얼마나 읽었어? 너 기도했어? 얼마나 기도했어? 전도했어? 뭐 자꾸 그런 걸 묻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그러지 말래요. 그래요? 성경 읽으라고 해야 될 텐데 성경 읽었는지 확인해야 될 텐데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전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그 목사님은 그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한다고 부모가 돼가지고 또는 어른이 돼가지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이 성도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어른이 부모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걸 막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걸 막 기뻐하고 그것이 자기의 말과 행동에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면 그걸로 자녀들이 또 후배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없고 자기는 전혀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맨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고 교회 가는 것도 막 게으름 피우고 싫어하고 뭐 교회 가서도 앉아가지고도 뭐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 성경 읽었니 몇 번 읽었니 뭐 기도했니 전도했니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해야죠. 근데 그거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평안한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 결과로 이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게 없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자꾸 인간에게 뭔가가 이렇게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이기도 하고 그게 혼합된 복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살펴보고 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 고백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